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764쪽에 있는 욥기 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기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대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욥기의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욥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큰 어떤 의미를 한번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피상적인 기독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 바로 욥기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장이라고 일컬어지는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5절까지 또 연이어 나오는 36절에서 38절까지의 그 모습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모습 또 본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 모두를 다 보여주고 계시는 것인데요. 먼저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신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까지의 모습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의 한 모습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을 부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풀리고 형통하여진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모습, 그것이 바로 이런 말씀만을 붙잡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인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뒤에 나오는 36절에서 38절까지의 모습도 현실의 기독교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현실 가운데 고난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애써 이것을 외면하거나 또 이러한 사실을 잘 수용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잘못된 왜곡된 그런 어떤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그러한 비극적인 결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모두 하나님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음으로써 모든 악의 세력들을 우리가 멸할 수도 있고 사자의 입을 우리가 막을 수조차도 있고 죽음의 어떤 위험에서 그런 위기로부터 우리가 구함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시련과 학대와 모진 고난 가운데에서 끝내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들도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두 가지 모습 모두가 우리 기독교의 현 모습이다라는 것인데 본 모습인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오늘날의 문제점인 것이죠. 그래서 욥기에서는 두 가지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욥기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인간이 까닭없이 과연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겠는가라는 그 질문, 사탄의 입에서 나온 그 질문인데요. 그 질문이 과연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과연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욥은 분명하게 답을 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고, 자기가 어떠한 처지와 환경과 형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입을 통해서 또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도 과연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가 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질문이 되는 것이고요. 그에 대한 답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나의 믿음 때문인 것이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는 복음을 복음으로써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복음이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뜻하는 것이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것,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반증하는 그러한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오로지 믿음으로서만 나아갈 수가 있고,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긴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은 매일매일의 우리가 임마누엘의 그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늘의 질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욥기에 나오는 주제가 되는 질문, 그것은 땅의 질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왜 의인이 이처럼 고난을 받는가? 바꿔서 얘기한다면 왜 악인이 형통하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또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아주 친한 친구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과 이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욥기의 3장부터 31장까지 길게 이렇게 나오죠. 거의 욥기가 42장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약 70% 이상이 이 세 친구와의 세 번의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 문답을 이렇게 나누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읽어드렸던 이 본문은 엘리바스, 그 중에서 이제 친구 한 사람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의 이야기의 핵심은 7절 말씀, 4장 7절 말씀과 12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요. 먼저 4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굉장히 맞는 말이죠.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는 것이고요. 정직한 자의 끊어짐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르게 살고자 몸부림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난이 나에게 닥쳤다라고 이렇게 항변을 하니까 엘리바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 친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바스뿐만 아니라 세 친구 모두의 논지는 그렇습니다. 그럴 리 없다는 것이죠.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나 혹은 네가 알지 못하는 너의 조상들의 죄 때문에라도 네가 이러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인과응보, 인과관계로서의 이러한 어떤 결과를 빚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불교에서,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어떤 권선징악 같은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묵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기복신앙의 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형식화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재단을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욥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욥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인 것이고 믿음인 것이고 또 이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의인이 고난받는가? 왜 악인이 형통하는가에 대한 그 답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우리 인간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욥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지만 욥기가 만약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모습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그러한 모습일 것이고요. 또 우리가 감히 생각해 볼 수조차 없는 아무리 상상력이 좋아도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 없는 것이 그 사단이구나. 그게 바로 사단의 한계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성경이 바로 욥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답은 분명히 욥은 새 친구는 오늘날의 우리들 대다수의 잘못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너의 잘못이나 네가 지금은 모르고 있고 잊어버리고 있는 그 어떤 잘못, 죄를 지었던 것이거나 아니면 네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너의 조상들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빚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인 것이죠. 또 위로를 한다고 이렇게 왔는데 처음에는 일주일 동안이나 그 욥의 그 어이없어진 그 모습에 그들이 할 말을 잃고 아주 비통에 잠겼기 때문에 한마디도 하질 않았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이제 지나고 나서부터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인데 끝까지 그를 위로하고 위문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찾아온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잘못된 논리를 그에게 이제 주입하려고 하고 강요하려고 하는 것이죠. 욥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42장 1절에서 이제 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판단을 내려주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욥기 4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분명히 욥은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이 자신의 죄인 것을,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과 8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 세 친구의 그 논리는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읽어드렸던 대로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일견 딱 들었을 때 옳게 생각되어지는 이 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옳지 못하다. 하나님을 그렇게 반드시 죄 없이 망할 수가 없고 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란 있을 수 없다는 식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욥이 옳고, 너희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유념하여 보아야 될 것은, 그들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번제를 올려드리면 될 것을 그들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내 종 욥을 통해서 너희들이 번제를 올려드리라. 그러면 내가 그 욥을 보고 너희들의 죄를 사하겠다라고, 또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 12절 말씀을 보면 12절 말씀에서도 우리 한국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또 한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라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상과 환청이 나의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천사의 목소리가 나에게 들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이제 풀어나가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한국 그 사람들의 어떤 특성상 약간 신비주의적인 그런 기독교로서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비주의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영적 체험의 절대화를 꾀한다는 것이죠. 영적 체험이 있는 것이 아주 큰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결과물인 것이고, 영적 체험이 만약에 없다면 그것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그렇게 치부를 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이 엘리바스라든지 이 친구들의 그 논리는 기복주의 또는 신비주의, 율법주의, 이러한 모든 그 부정적인 어떤 모습들이 다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또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잘못된 그런 신앙관하고 일맥상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외에 신비적인 어떤 체험이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기복신앙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무당이라는 말, 목사의 무당화라고 하는 말들이 요 근래에 들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과연 교회 건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예배의 회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 대해서 어떤 역사서, 구약의 역사서들을 통해서 쭉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외형적 건물을 받기를 즐거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외형적 건물이 아무리 잘 지어졌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 건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장소가 좋지 않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된다라고 한다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오늘 통해서 과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뿐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의인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용광로에 집어넣으시는 것은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것임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원망거리가 되어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들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욥을 통해서 욥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욥기를 통한 분명한 교훈을 얻게 되어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그 뜻을 늘 묵상하고 그 뜻에 합당한 귀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